이사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사야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또 많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사야는 구약성경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가 그를 기뻐하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게 되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의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그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들,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무엇일까? 흔히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의 예언 속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죄인을 향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그럼 어디에서부터 나타났느냐? 이방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 용서의 축복이고 새롭게 하심의 축복인데, 이방인들도 여기에 희망을 걸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성취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세계 종교들이 있죠. 근데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네가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허탄한 게 없습니다. 요즘 가수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시샘을 해서 그런 건지 이단 시비도 많습니다. 뭐가 도대체 이렇게 시끄러운 거 하고, 이번 주는 열심히 저도 복음 세미나라고 해서 들어보았는데, 자꾸 이 사람을 이 구원파라고 비난하는데 구원파 같지는 않아요. 구원은 원타임 베이스 셀베이션으로 끝났어. 이게 구원파예요. 한 번에 끝나고, 좀 심한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은 중생체험도 다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가르침을 가게 되면 난 이미 구원 끝난 사람이니까 예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정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가르침은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들 가르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가수가 연예계에 있다가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열심이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 원전을 기초로 해서 이 주석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그거야 배우면서 고치면 되는 거겠죠. 자기네 생각하고 틀리면 이단이다 정죄하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분은 구원을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삼위일체의 한 분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더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복잡하고 논쟁이 많고 이렇게 시끄러운가?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내용을 몰라서. 뭐 하도 성경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경 교재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성경하고 성경 교재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네가 좋은 것만 갖다 꼽아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 내용이 뭔지를 배우질 못했죠, 교인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분도 계셔서 당신은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이 없네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말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 영혼 불멸이 구원 아닙니다. 우리 영혼 다 죽어요. 성경은 영혼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플라톤주의 이방 종교에 그거 꽂혀가지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에도 혼백이 살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이거 수백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편지를 읽어보세요. 수백 번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원은 유대교에도 없고, 언제 뭐 유대인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불교가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뭐 힌두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공고하다. 내가 사망의 삶에서 내가 나를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 항상 내 안에 또 다른 이상한 법이 살아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존재론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말씀과 성령 세례를 통해 끊임없이 영적으로 죽고, 이걸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는 좀 더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바울은 칭의,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야.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칭이라고 하는 말이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중생했어,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에서 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려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려낸다.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죽어서 몸의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너의 속사람이, 내 영을 말합니다. 너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서 항상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은 현재형이에요. 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 삶이 항상 새로워진다. 이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약속의 축복을 위로와 안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어서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는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물론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당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죄사함의 은총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아멘 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또 함께 일으켜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왜 자꾸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는데도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온갖 이상한 이단들이 판치고 돌아다니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그걸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거 무슨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 능력으로 뭐 해방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걸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이죠. 광야의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 못했습니다. 구습을 쫓았고 몸의 탐욕을 쫓아 살고 발람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 심판당하고 사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의 몸을 치고 복종시키면서 살아라.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죄로부터.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이것을 경고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조차도 없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회개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원래 이 표현을 보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경고하는 거지 운명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전을 읽어보면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당시 교회에 판을 치던 발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출애굽했지만 다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육체의 탐욕을 즐기고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 끝났어, 이러다가 심판당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넘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발람주의자들이. 이런 길로 가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구원파의 길이요, 신천지의 길이요, 그래요. 이런 길로 가지 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청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본문을 오해해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구원을 50%하고 인간이 50% 합력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을 또 하세요. 중세기 가톨릭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뭐 요즘 가톨릭 구원론 문서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좀 다르다. 특히 개신교 전통이 이제 루터나 칼빈은 이런 신의 협력설, 이거 큰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선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 13절이 이 12절의 본문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걸 잘 따라가 봐야 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야. 내가 50%하고 하나님이 50%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죄사함의 은총을 주어서 너 안에 성령으로 거하기 시작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동행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너 죄를 사했어, 끝,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이 동행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나에게 하게 이 은총이 내 안에서 살려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50% 구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선행하면서 구원을 완성시킬 거야,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신 것은 이들의 죄를 끊임없이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시잖아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한 교리예요. 어려운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의 자유를, 나의 어떤 창조성을, 나의 독자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인간이 50%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내가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도록 내가 간구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이단들은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different, 다른 분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 원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해서 보내는 부활의 영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another 이런 뜻이지 different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나에게 육화했다. 뭐 그래서 한국에 또 이단 대부분이 또 이 본문 갖다 놓고는 또 난리들을 치잖아요. 그냥 무식해도 어느 정도로 무식을 해야지. 근데 여기에 뭐 세상에 잘나는 사람들 심지어 대학 교수들까지 전부 다 그냥 홀려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고 이름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내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을 해줍니다. 이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의 원래 뜻이 곁에서 같이 동행한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죠. 나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카운슬러라 그래요. 나에게 조언을 하고 나의 영에 동행해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너의 몸과 혼과 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온갖 잘못된 어떤 영적 세력들에 의해서 너의 삶이 망가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내 몸이 건강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죠. 나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성과 생각과 마음,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예요. 나 자신. 이게 여러분 영이죠. 건전하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영은 신비한 것이고 나의 속사람이고 성령이 여기에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주시고 지식과 말씀의 지혜 은사로 가득 채워주길 원합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 갖지 못합니다. 내 삶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여기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에 장차 죽어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맨날 땅에 떨어지고 말지?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내가 다 이룰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왜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의 속사람에 부활의 생명과 보혜사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 따져봐야 합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살아서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걸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100%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도를 다 이루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의 50% 절반을 완성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선하게 평생에 인도하시면서 나의 기도와 내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골자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맨날 7일 창조, 7일 창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세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배 속에 임재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예배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 안식을 가리켜서 위로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죄사함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위로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표정으로 거듭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임재하는 거고 하늘의 신령한 보배가 담겨지는 거고 이걸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참 좋더라.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구원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단 교회를 하루를 다니더라도 구원의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3의 은총과 성화의 징표와 소명 속에서 나는 새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죄의 저주로부터 왔던 모든 3대째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로부터 풀려지는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해방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존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구원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구원이 뭔지 몰라서 복잡했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리가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자. 하나님으로부터 좀 배우자. 하도 엉터리 거짓 선생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걸 배워야 그분이 원하는 길로 행할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멋대로 주의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가지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나?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뭔가? 돈, 권력, 학력 이런 걸로 하나님은 세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의 내용을 바로 알고 사모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입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운명이 뒤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뭐 세상에서 돈이 있다 그래서 뭐 학식이 많다 그래서 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접근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주님의 심판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영원히 감싸주시고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나에게 위로로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서 아픔에서 눈물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닦아내 주시고 그 위로의 은총을 세상 끝날까지 부어주시는 현장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항상 아멘이 되어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삶을 현재에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붙들고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면서 형통의 삶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죄사함의 용서와 내 속사람 안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와 안식으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